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병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몸부림을 치며 외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무반응이었고 또 따가운 눈총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렇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배가 아파서 낳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이끌고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돌보는 이런 모든 분들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삭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가도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물 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옮기면 항상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삭은 항상 복에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후반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에 복이 넘치게끔 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손들이 자손을 낳고 그렇게 해서 손주들이 많으면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돌봤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시작된 이 영적인 축복이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육적인 후손이든 혹은 영적인 후손이든 간에 우리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복이 이삭과 그 후손 만대까지 이어진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삭이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힘든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신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이삭에게 베푸시고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말이야, 난 너의 아버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나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참 이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혹은 사도들을 세워서 또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도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도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세요. 알았다.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되셨습니다. 어른이 물론 다 어른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어른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영적인 어른, 영적인 아버지든 영적인 어머니든 여러분들이 베푸는 이 축복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받겠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고넬료야 가서 너 베드로를 청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너의 종을 보내리라 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신 것은, 생존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생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의 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외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건 뭘 하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생존하게 해주셨고 내 생명을 왜 연장시키셨는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의 이 아름다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더 일찍이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면 우린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너의 그 복을, 네가 줄 수 있는 그 복의 고난을 내 후손들에게 쏟아부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복의 전수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손들고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 있을지어다 하는 거, 이거 아이들도 흉내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큰 영적인 특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빌 때, 그 손을 들어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찬식을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기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네 아버지 아묵의 권사 때문에, 아묵의 집사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느낍니다. 자녀들이 느끼죠.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버지 어머님 계실 때는 참 모든 것이 순탄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이제 통로가 되셔요. 집사님이, 부모님이 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제 집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사명을 다하시고 천국 가셨고 이제부터 그 사명은 집사님 몫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비는 그 복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십시다.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내 자식에게 한 몇십만 불 물려주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주는 게 그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는 복은 이거는 몇만 불, 몇십만 불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어른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손주들이 오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집안에는 좋지 않은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가게 흐르는 무슨 저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대대로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혹은 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은 게으름이 나태함이 또 건강하지 못함이 혹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음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걸 대물림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대물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부모가 물려준 이 우상 숭배의 혈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후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같이 이제 이렇게 집안의 명절이라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4형제가 있으신데 저희 부친이 둘째십니다. 근데 이 4형제가 같이 모여서 그날 비가 바깥에 오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는데 나이 어린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어서 아직도 그때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안이, 제 집안이 경북 의성이 고향입니다. 근데 경북 의성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금성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혹시 의성을 가보시면 그 금성산이 아주 빼어난 이렇게 그냥 평평한 위에 이렇게 아주 빼어나게 그렇게 산이 하나 돌산처럼 탁 우뚝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성산이 이 아주 명당 중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그곳이 명당인데 거기에다가 묘를 쓰면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후손들이 모두 다 잘 된다. 그래서 아주 이건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풍수지리적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산에 이렇게 묘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희한하게 이 산에 묘만 썼다 그러면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금성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에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금성산에 묘를 못 쓰게 합니다. 만약이라도 묘를 쓰다가 걸리면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그 집안, 그 지역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조부가 돌아가셨는데, 고조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저희 증조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증조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안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금성산에 묘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돌아가신 고조부의 시신을 밤 한밤중에 이장을 해서 금성산에 옮기는 007 작전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이제 집안에서 이 집안의 어른들이 이걸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하겠습니까? 소문나면 끝장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에 아마 10대 때 아주 나이 어린 그런 단계의 아버지 형제들이었던가 봐요. 아버지 형제들이 한밤중에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형제 4사람하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앞에서 007 작전을 이제 앞에서 지휘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산으로 가서 이제 이장을 해놓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지금 밤사이에 금성산에 묘를 썼다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묘자리 그 앞에 다 모였는데 그 묘자리 앞에서 모였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때려서 거의 사람을 죽여 놓는데 병신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막 그 정도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어린 아버지 형제들은 벌벌 떨고 뒤에 가서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정조부하고 뭐 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마을에 이제 제일 높은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나오면 이 시신을 파서 지금 이 시신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 집어 던지겠다. 그래서 다 샅샅이 이걸 분해해가지고 갖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장 나와라. 사실대로 자수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자수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자수를 안 하고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 결과 저희 고조 할아버지 시신이 거기서 파헤쳐져서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몰골이 다 흩어져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 이거는 우리 집안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고 서로 그 이야기들을 안 하고 지내다가 아주 세월 지나서 형제들이 모처럼 모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제가 들어보니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 우리 고조부의 이제 시신이 파헤쳐져서 이렇게 되어졌으니 우리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우리 집안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그 아버지 형제들도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 집안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믿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땅에 무슨 풍수 지리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뿌리를 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형제들도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훌륭한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후손이 다 잘 되게 우리 형제들이 다 잘 되고 저한테도 이 강 목사님 같은 좋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금성산의 묘 쓰는 이야기는 의성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주가 집안에 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는 혈기가 너무 심했고 폭력적이었고 노름했고 혹시 여러분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복의 시작이 되셔야 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데라의 우상 숭배의 전통을 깨고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복의 시작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 내가 복의 시작이다,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의 시작이다, 나로 인하여 내 후손만 내가 복을 받으리라,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여러분, 이 이삭의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몸에 배어 있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지 아버지가 복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어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은 그건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제가 보니까 항상 성경을 끼고 사셨습니다. 큼지막한 성경을 가지고는 날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매일 앉아서 성경을 보셨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할머니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는 그걸 내가 본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자율학습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하는데 짬짬이 틈을 내서 성경 봤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짬짬이 성경 봤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잠깐 모이는데 나 혼자 안 하고 학생들 또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성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을 많이 봤던 이유가 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본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본을 보니까 내가 본 대로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본을 보이셨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 제게 본을 보여주셨고, 감사헌금 매주마다 하는 거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나도 모르게 너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결단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봤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본 그대로 따라서 하는 신앙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뉴욕에 이제 하루 투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여행 가이드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혹시 TV에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범죄자처럼 생겼죠? 저 TV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이러더니 생각을 해냈어요. 성경 해석 유튜브에 성경 해석, 성경 읽기,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제가 제 유튜브에, 저희 교회 유튜브에다가 계속해서 한 200편 정도 성경을 한 장 읽고 해석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그걸 올렸는데 이 양반이 구독자예요.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 그걸 찍었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구독자예요. 신학생이냐 하니까 신학생 아니래. 그걸 어떻게 그걸 구독을 했냐고, 자기는 열심히 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님이 뉴욕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친구분들끼리 서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좋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제 유튜브를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늘 들으시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거 꼭 구독해서 너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고 내가 참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뉴욕에까지 세상에 어떻게 가이드를 만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네.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역시 부모들이 그런 거 하나라도 이거 내가 보니까 참 너무 좋은 동영상인데 너도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손들에게 이게 정말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들이 그대로 본봅니다. 다 본봅니다. 모여서 교회 욕하는 불평불만한 분들이 있죠. 놀라운 거는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나중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교회 잘 적응을 못합니다. 부모들이 교회 불평불만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소리를 듣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른이 돼가지고는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보세요. 부모가 나쁜 본을 보이니까 자식들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편입니다. 이 결론이 참 중요한데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을 전수하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결론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오늘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복된 삶을 사셨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나무가 뽑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뽑힌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악인의 벌을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악인의 모든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십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 의지하면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딱 붙어서 우리 주님 다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액을 먹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과거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이 되면 우리는 복을 전수하는,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복의 통로, 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을 나의 시대에서부터
내 후손 만대까지 이어주는 우리 빌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의 과거에는 좋지 못한 일도 많았지만 이제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복 받는 법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복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후손 만대가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